살아가자. 즐겁게 살아가자. 즐겁게 살아가자.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 살면서 즐겁고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즐거운 인생은 우리 모든 사람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말처럼 그렇게 이론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인생은 반대로 고통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도 일찍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드냐, 나에게 오너라. 주님이 그렇게 초청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타고날 때부터 건강에 큰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다거나 살아가면서 안타까운 일을 만나가지고 평생 누워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될지 암담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즐겁게 살아가자 했지만은 사실 완전한 즐거움이나 이 행복 기쁨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 하늘나라, 저 천당에 가서나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 세상에서는 완전한 즐겁게 살아가기라는 것은 없다. 이걸 이제 조금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그래도 어차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인데 그 안에서 최대한 즐겁게 살아가자,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이 솔로몬이 말년에 쓴 그런 내용인데요. 솔로몬은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라 권면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절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청년이여 내 때를 즐거워하라.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여기 어떤 청년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청년 그러면 우리가 이 감으로는 20대나 30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건 이제 꼭 그렇게 20대 30대를 국한한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70쯤 되면요, 50대가 청년 때였구나, 60대도 참 청춘이었구나, 이런 그 추억이 깃듭니다. 나이가 90이 되면 70대가 청춘이다, 70대가 정말 젊은 때였구나,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오늘 말씀 청년이여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젊은이들을 향해서 조용해라, 얌전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 늘 금식 기도하면서 찬송하며 기도만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또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전도서 이제 그 앞장에 보면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라. 당시 포도주가 있어야 이랬으니까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막걸리도 한 잔씩 들어라, 이런 뜻인데요. 참 그런 얘기가 이 솔로몬이 했습니다. 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리고 5장에 오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은 선하고 아름답다. 또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누리면서 즐거워하게 한 것이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마치 놀이터와 같습니다. 놀이터에서 근심하며 슬퍼하며 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없어요. 놀이터에서 책 읽고 숙제하는 애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놀이터는 진지한 곳이 아니고 실컷 재미있게 즐기면서 노는 곳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놀이터에서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그 오늘의 날을 누리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날을 누리고 즐거워하자. 먹고 마시는 것도 우리가 즐기고, 또 공부하고 일하고 사람 만나고 여행 다니고 가정생활하는 것도 즐기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게 말은 쉽습니다만 실제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장벽, 문제, 고뇌가 따릅니다.
쉽지가 않단 말이죠. 롱펠로우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현명하게 사는 법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렇게 언급했는데, 먼저는 죽은 과거를 묻어버려라. 네? 죽은 과거를 묻어버려라. 두 번째는 오지 않은 미래를 신뢰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살아있는 현재 행하고 즐겨라. 좀 의미가 있는 말이죠.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지난날의 상처, 실패, 고난, 추락 때문에 현재의 삶을 저당사펴가지고 너무나 안타깝게 허송세월하기도 하고 낭비를 하면서 즐겁게 살지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세월호가 10여 년이 지났지만 그때 그 아픈 추억 때문에 일생 술로 보낸 사람도 있고 제대로 인생을 살아내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괴로움을 짊어지고 미래의 괴로움을 미리미리 사가지고 짊어져요. 걱정을 하면서 그러느라고 현재를 즐기지 못합니다. 오직 지금의 현재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유롭게 아름답게 사는 것이 이게 복입니다. 보세요. 짐승은 그날 하루 잘 먹고 편히 쉬면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과거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 때문에 염려를 사가지고 미리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너무 염려하다고 할까 좀 영약해가지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실패, 상처, 아픔 때문에 인생을 불모 잡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제대로 인생을 즐기지를 못합니다. 또 앞날에 대한 걱정을 미리 사사하면서 그것 때문에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보세요. 오늘날 이 젊은이들은 근심 걱정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진로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대학을 갈까? 또 대학을 들어갔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취업 문제가 있습니다. 별도로 또 공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또 나중에 일터에 가면 나름대로 과제가 있고 또 진급을 해야 하는데 어찌 할까? 은퇴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할까? 근심 걱정이 마르질 않습니다. 요즘은 이제 젊은이들을 가르쳐서 삼포시대라.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면서 살자. 아예 신경 끄고 살자. 근데 거기다가 요즘엔 또 오포시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 집 마련하자니 이게 아득하다. 뛰는 집값을 도저히 월급으로 잡을 수가 없다. 또 인간관계를 하다 보니까 갈등이 많다. 그래서 내 집 마련 포기, 인간관계 포기. 요즘에는 이제 칠포시대라고 그러죠. 거기다 플러스 꿈과 희망을 버려라. 꿈꾸고 도전하는 것 이게 어리석은 일이다.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바라보면서 전진하는 것 이거 힘든 일이다. 칠포시대까지 왔어요. 현재를 살기도 버거운데 미래에 대한 이 짐을 걱정을 그리고 문제를 자꾸만 떠안으면서 그렇게 미리미리 자포자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을 즐기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일찍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과거에 붙잡혀서 상처나 실패나 안타까움 때문에 인생을 즐기지 못하고 미래의 걱정 불안을 미리 사가지고 짊어짐으로 현재를 즐겁게 살지 못하고 이 안타까운 함정 이런 그 올매에서 벗어나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오늘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삶에서 짊어질 짐이 있어요. 이것은 기쁘게 우리가 늘 짊어지기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어느 누구나 다 짐이 있습니다. 이것은 3살짜리는 3살짜리대로 7살짜리는 7살짜리대로 중학생은 중학생대로 70 넘은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해야 될 과제가 있고 짐이 있는 겁니다. 짐이 있어요.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시대나 이건 다 똑같습니다.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바꿀 수 없으면 즐겨라. 무슨 말이냐. 혹 세상살이가 힘들고 내가 지금 괴롭다 그러면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이걸 내가 바꿀 수가 있는가, 변화시킬 수가 있는가. 그러면 바꾸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도전도 하고 공부도 하고 과감히 바꾸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이 확정이 되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바꿔야 돼. 내 마음을 즐거운 쪽으로 바꿔나가는 겁니다. 일도 그렇고요, 공부도 그렇고, 대인관계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요. 이게 처음부터 즐거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가벼워지면 여유가 생기잖아요. 여유가 생기면 그때 즐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운동에 경지 오르면 즐거워요. 일도요, 처음에 힘들고 고달프죠. 이거 빨리 끝나서 아니요, 일을 즐기세요. 경지에 오르면 즐기는 데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든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쉽다, 하면 된다, 이런 자기 최면도 걸고요. 그것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성령이 찾아오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주 신나집니다. 긍정적으로 소화를 할 힘이 생깁니다. 성령이 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내 마음의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찾아옵니다. 또 모든 것이 밝게 보입니다. 신바람이 납니다. 그러면 인생을 즐겁게 살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인생을 즐겁게 살려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많으니까 오늘 난 서너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우리 건강관리를 해야 돼. 내가 늘 이거 강조하는데 왜 그러냐. 우리 실존 자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몸이라는 이 틀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존 자가 영원히 난데 그것을 거하게 하는 것이 물질세계와 연관시키는 것이 몸이다 이 말이죠. 몸. 그러니까 몸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망가지면 이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세상과 인연이 끝난단 말이죠. 2008년 10월 8일 저 일산에서요, 최윤희 선생이 남편과 함께 자살했습니다. 최윤희 선생이 누구냐? 행복전도사라는 별명을 가진 긍정적 마인드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그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늘 우리가 적극적인 마음 가지고 즐거운 마음 가지고 밝은 마음 가지고 접근하면 모든 것이 그렇게 바뀐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러면서 열렬하게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많은 인기도 누렸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자살을 했느냐? 너무 몸이 아파서. 그래서 나중에 죽기 전에 미안합니다, 유서를 남기고 남편과 함께 이렇게 갔는데요, 항상 밝고 긍정적인 마음을 강조하고 너무나 세상을 그렇게 탈구하는 것 같았지만 몸이 아프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렇게 절망을 한 겁니다. 건강이 무너지면요,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이 무너지면 긍정적인 마인드고 뭐고 없습니다. 은혜 충만히 받아도 기도하기 싫습니다. 이게 현실이다니까. 영과 혼과 육이 맞물려 있는 것이 세상인데 하나가 고장나면 나머지가 같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요, 건강관리 잘해야 됩니다. 건강관리 잘해야 돼요. 이게 자동차가요, 잘 관리하면 100만 킬로를 뛸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잘못 관리하면 20만 킬로, 30만 킬로 하다가 고장나서 이제 폐차시킵니다. 물론 우리가 영원히 살 수는 없지만은 건강관리 잘하면요, 우리가 사는 것이 즐거울 수 있고, 이것이 기초입니다. 기초. 이게 무너지면 딴 것도 같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건강관리 꼭 잘하시고, 또 두 번째 오늘 말씀,
그 앞에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물은 내 손이 이를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해야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은배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무슨 말이냐? 살아있는 동안은 일할 생각해라. 살아있는 동안은 일할 생각해라. 어느 시인이 시를 읽었더니 그러더라. 왜 사느냐 물으면 그냥 웃지요. 낭만적인 것 같은데 조금 현실적으로는 맞지가 않습니다. 왜 사냐 물으면 일하려고 삽니다. 이게 대답이 돼요. 일하려고 삽니다. 일이 없어가지고 빈둥대거나 그치 하루 종일 장기나 바둑만 둔다거나 아니면 뭐 낙심한다거나 아니면 유황서 누워 지낸다거나 아니면 그냥 담배 술로 그저 세월을 죽인다거나 이러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정 할 일이 없으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그러면 생각납니다. 이게 동네 다니면서 쓰레기라도 줍고 저기 쓰잘데없는 난 풀이라도 뽑고 하다못해요 할 일 없으면 쌀 한 주먹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산새들이나 비둘기에게 밥이라도 주지. 뭔가 유익되게 하면서 사회를 아름다운 쪽으로 건설하는 이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뜻을 세우고 도전하면서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일할 때요 일을 내가 하잖아요. 근데 일하는데 배 밑바닥에만 있으면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일에서는 어떤 데는 계속 상승 곡선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어느 분야든지 하니까 자기 일에서 도사가 되거나 전문가가 되거나 달인이 되면 아주 일이 재밌습니다. 이게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 분야에서 도사급 전문가 달인 되면 찾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럼 아주 신나요. 이게 바쁘긴 한데 신나다고 이게요. 그러니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일을 갖다가 괴로워하지 말고 일을 즐기세요. 그리고 뜻을 세워서 도전하면서 공부하세요. 도전이 없으면 성취가 없고 성취가 없으면 즐거움도 보람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인생을 이렇게 60넘고 70대 가지고 뜻을 세웠는데 뜻이 뭐냐 딱 한 가지 있죠. 목표가 제 인생 남은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유익되게 그리고 그 기도합니다. 이것이 끝나면 아버지 데려가 주십시오. 예?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유익되게. 그래서 저는 평일 오전에는 이제 목회전선에서는 좀 은퇴를 했잖아요. 협동을 했으니까 오전에 이제 제가 4시에 딱 집에서 출발해갖고 광명역까지 30분 걸어가서 오전은 일합니다. 일반적인 일을 해요. 가서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네? 거기 가니까 이제 할 일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고 식사를 하고는 집에 와서 오후에는 건강 관리하느라고 운동합니다. 그리고 시간 나면 공부합니다. 공부. 요새 공부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 인터넷 들어가면 다 자료가 있어요. 뭐 하나 딱 누르면 거기에 대한 것이 전부 정보가 뜹니다. 정보화 시대에.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하기 좋은 때인지 몰라. 영어요 공부하시면 영어요 딱 누르면 다 나와요. 공짜로 그냥 해줍니다. 그냥 친절하게. 예? 건강 정보 알고 싶으면 건강 정보에 대해 탁 떠요. 그냥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는 운동하면서 건강 관리하고 공부한다. 그리고 또 이제 피곤하면 잠깐 누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 되면 설교를 이제 작성합니다. 설교. 그 설교 작성하는데 평상시에 생각하지만은 그걸 정리하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주일날은 전하고 유튜브에 띄우는데요. 틈만 나면 제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 유튜브 설교를 보면서 감동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내가 끼칠 수 있을까? 예?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고 나름대로 마음을 씁니다. 그리고 딴 일은 다 이제 쓸데없는 일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뭐 텔레비 보고 옛날에 뭐 가서 노가리 피고 옛날에 그냥 낚시도 아니고 바둑도 다 정리해버리고 다른 건 의미가 없어 이제. 아버지한테 갈라로 나가는데 여기다만 주고 집중합니다. 집중.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쏟으니까요 아직 미숙하고 서툴기는 해요. 내가 가만히 내 것들을 보면 참 엉터리로 이렇게 참 미숙하게 해서 되겠나. 근데도 그래도 과제를 두고 사니까 내 마음은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사람은 다 입장에 다르고 여건이 다르니까요.
모두 똑같은 없어요. 그러나 해야 될 것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도전할 과제를 찾기 바랍니다. 예? 형편 따라 의미 있는 일을 한번 찾아요. 그리고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고 공부하면서 전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취도 있고 인생의 의미도 느끼게 되고 순간순간 즐겁고 보람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 은혜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은 10절 보세요.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그러니까 죄와 악에 빠져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죄와 악에 빠져들지 말라.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이고 초행길인데요. 참 소중합니다. 두 번의 기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까운 인생을 악으로 죄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미 우리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이것을 실감하고 체험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은 그 말 그대로 행복의 동산입니다. 자유로운 것입니다. 풍요로운 것입니다. 넘쳐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동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누리게 했어요. 그런데 넘어서는 안 될 선 하나만 딱 선악과에 둔 겁니다. 그런데 넘어서는 안 될 이 선을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욕심이 발동돼가지고 넘고 말았어요. 결국 하나님 정한의 경계를 벗어났을 때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고달픈 인생이 된 것입니다. 악이 우리 인생을 병들게 합니다. 마음이 악에 물들게 되면 취해집니다. 악은 우리를 죽음으로 파멸로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5절에서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은 미친 것이라 이런 극단적인 말을 했어요. 세상에는 함정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는 힘은 있는 것 같은데 이 함정 올무 유혹에 약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살 날에 온갖 오물을 뒤집었습니다. 이렇게 유혹에 죄에 넘어간 분들, 함정에 빠진 분들을 우리가 매스컴에서 언론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아무개는 자기 정욕에 사로잡혀서 그 동영상 유포하다가 8년을 지금 감방에서 썩고 있습니다. 조 아무개는 그 못된 짓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지금 45년 언도받아서 가만히 나에게 서놨더니 70 넘어야 이제 겨우 나올 때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죄와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즐거운 인생을 허락하시고 이것이 오랫동안 세상 떠나는 날까지 계속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후에 12장에 가면 전도서의 결론인데요. 거기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낚시 없다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인생은 관리 잘하면 100년까지는 살 수 있죠. 그러나 자동차 아무리 관리해도 100만 킬로 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100년 안팎이면 아무리 건강관리, 정신관리, 영적인 관리 잘해도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돼요. 예? 사람들은 늙고 죽을 것인데 어차피 산 끝나는 것인데 한 세상인데 먹고 즐기며 재밌게 살자 여기다 초점을 맞춘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으니 내 능력 닿는 대로 마음껏 즐기자 이렇게 사는 분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로 너를 심판할 줄 알라. 인생은 세상 삶이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단지 영원으로 가는 이 절차, 관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죽음 후에야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세상은 빛과 어둠, 선과 악, 좋고 나쁨, 슬픔과 기쁨, 행복과
불행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도 맛보고 불행도 맛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저 나라 가면 이 둘이 쫙 나눠집니다. 섞여 있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이 나뉘고 행복과 불행이 나누고 즐거움과 고통이 완전히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몇 날 몇 년이 아니고 세세에 무궁토록 영원토록 그렇게 나눈 가운데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죽음의 절차를 관문을 통과한 후에 어느 나라로 가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나라는 이 세상의 삶에 따라서 나뉩니다. 세상에서 내가 마귀와 동행하면서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내 욕심대로 살았으면 결국 마귀가 처하게 되는 마지막 불못, 그 영원한 형벌의 불못에 함께 들어갈 것이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동행하며 살았으면 이 세상 끝나는 날 그 영원한 행복의 하나님 나라에 입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의 기회는 오직 육과 영과 혼이 함께 있는 이 세상의 시간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일하는 분복을 주셨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한편 선택의 자유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든지 반드시 세상 끝난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젊음은 한때이고 인생도 단 한 번뿐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인가? 즐거워하며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근심으로 인생을 내어주지 말고 악과 죄에게 인생을 저당 잡히지 말고 낭비하지 말기 바랍니다. 힘이 있고 건강할 때, 생명이 있을 때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인 동안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다가 우리 인생 마쳐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그날 저주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시는 우리 영광의 우리 삶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약한 저희들 불러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셔서 전국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는 즐거움과 기쁨과 우리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세상 떠나는 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세 무궁토록 그 나라에서 우리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